여러분 혹시 1992년 한국 교회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기억하시는지요? 이장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어렸던 분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것 같지만 말이죠.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날이 마침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어서 기숙사에 말을 하는 걸 깜빡 잊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애가 사라졌다. 휴거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기숙사에서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당시 10월 28일 날 휴거되기를 기다리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닌데 신발은 왜 벗었을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한, 이 랩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밑에 남아서 멸망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이런 이미지가 일반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휴거,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남겨진 사람들이 받는 재앙,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꼭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구절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이 임하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구절은 반대의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멸망의 날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나머지는 멸망을 위해서 남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멸망의 날에 침략 세력에 의해서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즉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번역을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남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영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just left. 그냥 left.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흔히 다 데리고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39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9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고 말하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끌려간 사람이 있었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산 사람들이 있었고 유다 땅에 남아서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엘리트 계층들 순서대로 먼저 끌려가고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포로기라는 말이 맞는데 일부는 끌려갔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포로기라고 우리는 부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에서 요 정도만 나오고 거의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민교회에서 흔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싸우고 두 그룹으로 갈라지고 양 그룹이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교단이 개입하고 혹은 사회법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이 예배당 안에 남고 어떤 그룹은 떠납니다. 누군 떠나고 누군 남아요. 근데 양쪽 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시카고 와서 들었더니 어떤 이 지역의 유명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나가고 거기서 또 나갔는데 이 세 교회가 다 창립일이 똑같대요. 왜냐면 나간 분들도 그때가 우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의 손을 들어줘요. 실제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커뮤니티와 그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유다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남았으면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잘 회복하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요, 이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지금 기독교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교회를 계속 떠납니다.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씩 둘씩 계속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세요. 어디 대형 교회 가신 분들 빼놓고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보시면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애들이 몇 명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태반이에요. 어제 성경학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형제님이 한국에서도 성경학교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나가 라고 해서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은 이미 오래됐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으면 그들이 되묻는다잖아요. 당신들은 왜 교회에 남아있냐고. 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남아 계신가요? 우리가 남아있는 자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쇠락해져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그 책임과 역할을 왜 남아있는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즉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총독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그다랴였죠. 그래서 그다랴가 있는 곳으로 이제 유대에 남은 군사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미스바였다라고 8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12절도 보면요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로 모여듭니다. 막 모압, 암몬으로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더 미스바로 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으면 한 자리 차지하고 평생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바벨론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남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레미야도 미스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였던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새로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 하필 미스바였을까요?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왜 미스바였을까요?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적인 체계가 잡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게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거기 이어서 8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때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미스바였어요. 아직 왕도 없고 왕권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훈련되고 조직된 군사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던 그 민족, 그 시절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참회하고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왕권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이때에 남은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그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었겠습니까? 천양희 시인의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웠어요. 트리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티핑 포인트는 알아도 트리핑 포인트는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트리핑 포인트란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퍼뜩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한다. 왜 그런 순간 있잖아요. 잘 못 깨닫고 살았는데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그 넘어진 순간에 퍼뜩 내가 잘못해온 것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내가 인생에서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트리핑 포인트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트리핑 포인트를 경험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들은 엉덩방아를 찧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죠.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과거에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었던 시절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나라도 아무도 없던 그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 왕권이 생겨나고 성벽도 생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 떠나고 다른 나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미스바로 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 분들은 아시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들이 어디 가기를 선택하죠? 애굽을 선택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길 선택합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바벨론이 자기들을 다시 칠까봐 두려웠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the remnant, 남은 자가 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자리 미스바를 버리고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끊임없이 도지는 고질병,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찾는 그 애굽이라는 우상, 그 애굽이 주는 안전과 풍요라는 우상을 나라가 망했는데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뭘까요? 그럼 미국 노동청은요, 거의 매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the dangerous job in the US for 2024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 때문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위험하게 그 일 때문에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2021년 기준으로는 1위가 벌목을 하는 나무꾼들이었고 2위가 피셔들, 어부들이었답니다. 1위와 2위는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바뀌어요. 3위는 비행기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이고요. 그 외에도 농부들, 지붕 고치는 루퍼들,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트럭 운전사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목사는 몇 점 어디 있을까? 근데 목사는 순위에도 없어요. 목사 하다가 일 하다가 죽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요즘에는 교회도 총 들고 와서 뭐 쏜다는 얘기가 있지만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예 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안전한 일을 하고 싶으면 교육 관련 일을 하라는 조언이 있어요. 교육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은 죽는 퍼센티지가 정말 작대요. 물론 스트레스는 좀 심해서 건강은 상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목회자가 안전한 직업 같아 보여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정말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큼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방에 그렇게 가시는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랬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많이 선생하지 말라고, 목회자를 가르쳐 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위험할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광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수많은 위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진짜로 다 죽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드는 순간부터 외부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위험한 일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놓일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비록 노예로 살았어도 이런 위험한 일은 없었는데, 잘 먹었는데,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본래 위험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워 이기잖아요. 7대 1 수준이 아니에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죽겠다고, 하나님 따르던 백성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알 신에게 무릎 꿇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시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에 무릎 꿇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의 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돈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생계를 걸어야 되는 일이고, 직장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자기 가족의 행복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걸으려고 하면 이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위험을 안고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평안과 안전과 풍요를 바라보고 욕망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안고 그 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남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남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성경 전체는 The Remnant,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길을 찾으려면 길을 물어 가거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저 미국에 와서 제가 길치거든요. 길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지도 보고 가면서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지도 봐도 모르고 약도 봐도 모르고 맨날 길을 잃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요. 근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내비게이션만큼 고마운 물건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아요. 길을 헤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것이 그 인생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요, 여러분, 확실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시간이 얼마나 되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가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내비게이션이 있는 세대는 끝이 안 보이는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가야 한다면 아예 출발조차 두려워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정확하게 딱 계산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딱 언제쯤 이거에 도착하고 이 잡을 가지면 이렇게 되고, 이게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니 꿈도 못 꿔요. 꿈은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어떤 곳을 향하여 선택을 몇 번이나, 믿음으로 하는 선택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시카고로 오는 것이 그런 선택이었어요. 너무 불안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말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 정말 안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곳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온몸을 던지는 선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숙한 정답을 포기하고 오답의 가능성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남은 자,
the remnant일까요? 그 땅에 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한 저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제국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들이 아니요, 내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요, 내 잡이 보장된 잡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불안과 약함을 끌어안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이며,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안전과 풍요를 약속하는 애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회와 기도의 미스바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다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